아내는 나에게 당분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를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로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요. 야곱이 잠겨요. 일어난 후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5절이 있습니다. 5절 나 세상 사는 것 굴곡 많아 내지는 십자가 어려워도 내 인생 소원이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 세상 사는 것 굴곡 많아 나 세상 사는 것 굴곡 많아 내지는 십자가 어려워도 내 인생 소원이 늘 기도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자비를 고향하러 오신 아버지, 오늘도 피치보고 하는 재단 성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니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세상 사는 것 굴곡마나 내지는 십자가 어려워도 내 일생 소원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33살까지 살다가 짧은 인생을 불꽃같이 태우고 살다가 돌아가신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제시대에 저 북방에 있는 간도까지 가셔서 부흥성회를 하시고 부흥성회 하시는 도중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손짓만 하고 그냥 몸짓만 했는데도 모든 교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고 가신 이용도 목사님께서
33살의 폐렴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처럼 5절을 각사를 지어가지고 이분이 부르신 겁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평생 불공많은 인생 내가 살겠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꿈이다. 정말 주님처럼 33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서는 그렇게 하고 떠나셨습니다. 33살에 떠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분을 쫓으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받고 그리고 병 치료를 받고서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었는지 하나님, 저도 그분의 가슴을 그분의 서간집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존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도 주일날 모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 보내주셔서 성전 건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길러갈 수 있었고 리더들을 훈련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것은 저에게 선교사한테 누가 전화를 하고 선교사한테 누가 먼저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넉넉하시고 선교에 깊은 조예가 있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께서 보이스톡을 보내주셨어요. 보이스톡. 선교지에 연락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도 한 번도 전화가 없는데 저 목사님 전화 오셔서 어렵지 않습니까? 묻고 하다가 팬데믹에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제 9년차 지나서 10년차로 접어들었는데 선교지에 가면서 제가 느끼고 깨우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목회할 때보다도 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각은 이게 그냥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1년에 한 번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매일처럼 뭔가를 이룰 때 뭔가를 아이들하고 만날 때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 서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순간순간을 그렇게 매일매일을 다가오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목회를 하려고 했고 성실하게 흐트러짐이 없는 목회를 하려고 교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교우분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냈다는 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조차도 순간 깨우치면서 삶을 살아간 적은 없어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읽고 그리고 그렇게 깨우치면서 살고는 있었지만은 매일처럼 순간의 삶에 자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을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시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야 제가 그것을 매일처럼 순간순간 깨우치면서 그것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온두라스 선교를 재개해서 다시 온두라스 선교를 10월달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가십시오. 원해하면 선교지를 단기라도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선교지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곳에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께 보내주셨고, 이 보내주셨다는 자각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각 없이 살 때와 이 자각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대단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삶의 결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 구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고백하는 고백 중의 내용이 수십 때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 뜻은 하늘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제가 느낀 것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도 흩어짐이 없이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목숨을 드려야 될 때도 내가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그분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그분이 나를 다시 불러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내주셨기에 보내주신 그분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목숨의 장까지 원하신다면 그 장까지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매일 깨달은 겁니다. 주님은 그 때와 그 시를 향하여 보내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보내주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옮기셨던 주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분이 부르면 내가 그분에게 간다라고 하는 자각이 그분에게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 앞에 가서도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한파들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생명을 멸시하는 애국의 바로가 생명이 점점 불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생명의 멸시를 밥 먹듯이 하는 애굽의 그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런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남자아이들이라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서 아이들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아이들을 그냥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의 심장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마음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경외했다는 마음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목숨이 던져지는 한, 차라리 자기의 목숨이 바로 왕에게 버려지는 한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나중에 왕이 불러서 왜 아이를 살렸느냐고 물을 때에 그 산파들은 히브리어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내가 가기도 전에 남자아이들을 낳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향하여 그 집을 왕성케 했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남긴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흥왕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결혼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편안한 삶을 사시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안 가운데 삶을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날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일 부르실지 한 달 후에 부르실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분 앞에 갔을 때에 뭔가를 내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드리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시지는 않겠습니까? 선교를 하신다고 참여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참여하다 보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거나를 순간순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을 전했고 토요일날도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빈민촌의 모습은 온두라스에 있는 모습도 산족에 있는 그 산족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저들이 어떻게 살까 상상이 갑니다. 빈민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돼지 우리가 아니라 돼지와 같이 삽니다. 닭, 돼지, 동물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저 그냥 내놓고 키우고 방안이 이게 돼지우리인지 돼지우리가 방안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험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개중에는 깨끗한 돌담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추우면 담요준 거 그냥 덮으면서 너무나 냄새나게 씻지도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 깨워주고 그 아이들 깨워주면서 저때 기회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삽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아주 고통스러운 고약한 냄새도 사랑의 향기로 느껴질 수 있는 그 모습까지는 갔습니다. 목숨을 드리기까지는 아직은 못 갔을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한 역겨운 냄새가 사랑의 향기로 맡을 수 있는 냄새까지는 이제는 그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될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자각 가운데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 외에는 이것은 견줄 게 있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은 그거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갈 때에 파라과이 갈 때에 한 푼 없이 어디를 갔습니다. 파라과이 가면서 일찍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 받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서야 이제 65세가 넘어서 이제 메디케이드도 받고 그 다음 리타이어먼트도 받기는 조금 받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9년 전에 그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오는 거
그래서 보험 들어오는 거 매달 100불씩 보험 내는 거 그거 깨가지고 그리고 그걸 한 3만 불 정도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허락회를 갔습니다. 허락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 심장이 10%밖에 작동을 안 해요. 이분이 이거를 수술을 안 하시면 이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라하에서 수술하는 거는 이분이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한국으로 보내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 비용으로 쓰라고 만불을 드렸습니다. 집사람하고는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드렸고 그러면서 2만 불 남겨가지고 선교에 개척 자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선교 후원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 달에 100불씩 주겠다고 하는 한 원로 목사님의 약속 그것도 받아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더불어 선교사로서는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눌 수 없구나. 그러니까 뜨거워지고 속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것은 사랑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 하나 이유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재고 기도해보고 이런 거 없이 줘야 될 때 주고 갚아야 될 때 갚고 도와야 될 때 돕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더하죠. 전부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얻어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매달 한 번씩 이제 지난 7월달부터는 건축이 끝나고 7월달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과부집만 교인들에만 그걸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과부가 그 나라는 과부답지 않은 과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들이 이곳저곳 그냥 옷을 찾아서 다니느라고 애기들만 나오고 그러니까는 과부들이 젊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래도 집사람은 저에게 그거 골라 줘야 되지 않느냐 따져가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빈손으로 왔는데 그저 그냥 마련해가지고 달라고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오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먹다 보면은 변화가 되고 자꾸 받다 보면은 인간인지라 본인들도 조금 미안한 감은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가서 2집을 지어줬습니다. 2채를 정말 잘 지어줬어요. 방 2개에 그리고 살라 하나에 응접실 하나에 부엌 하나에 화장실 그거를 2채를 지어줬는데 지어주고 나니까 저렇게는 앞으로는 지어주면 안 되겠구나. 저거는 정말 고급스럽게 지어줬구나. 그래서 방을 한 칸이나 2칸만 되는 제가 지금 이제 파라과이를 돌아가면은 지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한 1년에 한 집씩을 지어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집이 지금 너무 넓고 너무 형편없는데 그분이 장애인입니다. 이 발을 찔룩찔룩거리면서 일도 못하시고 여자분이신데 남편 없고 애들을 길러가는데 내가 당신 돌아오면 내가 방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매일처럼 왓츠업으로다가 메시지를 보내요. 파스터 지금 괜찮냐? 잘 있느냐? 처음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라는 내가 지금 당신을 참 기다린다. 뭐 돈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네 집 건축해 주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꾸 변화되니까. 정말 좋은 마음에서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에 메시지가 왔어요. 텍스트라. 저 단계에 저도 보냈죠. 내 기회로 묻죠. 저도 그렇게 보내면서 교제를 받는 겁니다. 자꾸 받다 보면은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변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자꾸 먹여요. 집사람하고도 전화하면서 무조건 아이들이 오면은 달라고 그러면 배고프다고 무조건 주라. 무조건 주라. 시간이 조금 늦게 와도 무조건 주라.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랑을 베풀다 보면 영혼을 건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는 그것과 영혼과 어떻게 그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는 거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받아 찬양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묵상하며 지은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그 78편 70절, 71절, 72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자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 두 번째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실 때 사울이 건방지고 교문에서 그를 폐하시고 두 번째 왕을 택하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실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갔더니 이새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그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단가? 이새가 답변하기를 아니요. 말자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켜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이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7명의 아들은 사무엘이 갔을 때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지. 그 양을 지키는데 자기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물려받는데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무리를 지켜갑니다. 그날도 편함없이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렀는데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다윗이 그날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기름을 받은 그 다윗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앗았다. 나는 곰의 발톱에서 빼앗기는 양을 빼앗았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서 사울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나는 양이 사자의 입으로 빼앗길 때 그 입에서 나는 빼앗아갔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말이죠. 사랑 때문에. 곰의 발톱에서 빼앗아가는 그 양을 나는 곰과 싸우면서까지 생명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양을 취해왔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짐승과 싸워서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짐승 사자와 검 앞에서도 그 양머리를 잡아 뺏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양머리에 대한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양머리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머리를 왕상 맡기십니다. 오늘 성경에 시편 78편 7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And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그런 얘기입니다. 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단어는 그냥 단어를 찾아보면 진실함, 성실함, 청렴, 결백 뭐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다윗이 있었다. 인테그리다 꼬라손데 인테그리다. 이 단어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성실과 청렴하고 결백한 마음으로 양머리를 기르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머리를 그걸 기르면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한 나라를 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남편을 열심히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를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단을 섬길 때도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를 가지고 제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도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이 그 피해 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글을 읽지 않고도 어떤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젊은 날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있었어요. 1983년도에 저 빌락시 미시시피로 첫 목회를 전도사 때 나갔는데 전도사 때 나가기 전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NT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순복음교회 방문하셨다가 만나서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남전도사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하고 만날 때 악수는 여기 하면서 얼굴은 여기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만나도 이분을 만나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제를 합니다. 다른 분하고 만날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애들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도 그 애들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하나를 붙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은 작년 9월 말에 이제 건축을 마쳤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75명이 올해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명이 넘어갔어요. 75명이 넘어가서 지금 85명쯤 됐는데 물론 나오다 안 나오다 막 그런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성전이 조금 이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일학교를 하면은 친교실에서 주일학교를 하니까 그 주일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좀 빠지니까 그래도 내년 후년은 더 많이 아이들이 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차 5개년 계획이 내년 이제 9월달 마치고 10월달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차 5개년 계획이 300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길러실 것을 저에게 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전은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좁은 성전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육관도 짓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아이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만 되면 그 성전의 시나고게에 가가지고 13살에 성인 의식을 차리면서 계약의 아들로, 하나님과 계약의 아들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라바 예수도 마찬가지로 13살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15살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기르는 아이들이 영상에서 보셨지만 몇 년을 길렀는데 지금 15살까지 됐습니다. 그 이상에 된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제가 집중을 안 하니까. 지금 15살 된 아이들에게만 제가 더욱더 집중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벌써 하고 7년, 8년 이렇게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짧은 아이들도 있지만 교제를 계속 나눈 아이들이 지금 4년, 5년, 6년, 7년 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된 아이들은 와서 오히려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아예 올 생각을 못하죠. 13살만 넘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13살 여기까지 아이들을 또 그룹을 만들어서 리더를 만들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리더로 만들고 얘네들을 자꾸 그렇게 키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클래스를 걔네들을 따로따로 해서 걔네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를 전도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노방에서 가서 교회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됩니까? 저는 일부러 다른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유는 그 아이들을 길러서 앞으로 5년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몇 명씩 나가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한 군데 가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찬양하고 자기네들이 말씀 배우고 거기서 선포하고 애들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먹을 거 좀 대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십 교회가 아순션에 빈민촌에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해서 선교원금 받아가지고 어느 시골에 가서 교회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다 성전 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곳에다가 충성스럽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5년만 있으면 걔네들은 17, 18, 20살 되면요 지네들 한몫을 당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가서 말씀 전합니다. 걔네들이 나가서 예배를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꿈이 있고 그 이상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보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러면 목장이 되는 거죠. 주일날 걔네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3차 5개년 계획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저 남은 생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나누시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어느 순간 저희들을 빛으로 한인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받은 사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선교지로 나가고 지역사회로 나가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뜻을 따라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제단과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